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첫날이네요. 법화경 10회차 특강입니다. 유튜브 기준으로는 20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관세음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묘법연화경 속에서 관세음보살은 묘법연화경의 후반부, 다양한 보살님들의 이 수행담과 인연담, 그리고 중생구제에 나서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롤모델로서 제시하고 있는 파트 중에 일부에서 소개가 되고 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이한 건 묘법연화경 전체의 분 중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따로 떼서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관음경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따로 떼서 하나의 독립경전으로 기도되고 독송될 만큼 묘법연화경 중에서도 특별하게 사람들에게 사실은 인기가 많았던 그런 파트가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관세음보살이 도대체 왜 인기가 많았나?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사람들의 욕구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중생이 무엇을 욕구하는가?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아무래도 관세음보살이다 보니까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듣는 경청, 두 번째는 관세음보살은 자비심의 상징이기 때문에 자비심,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소원 성취의 보살이기 때문에 소원 성취, 그리고 중생을 보호하는 보살이기 때문에 옹호, 보호, 안전, 이런 다양한 키워드들을 가지고 오늘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한번 공부해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경전부터 한번 좀 읽어 볼게요. 우리말 법화경 578페이지에 제25 관세음보살 보문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무진이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정돈하여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합장한 채 부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서 관세음이라 부르게 되었습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이르시었다. 선남자여, 각종 고통에 시달리는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들이 관세음보살에 대해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른다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관찰하고 그들을 모두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게 총론입니다. 총론 질문이 있었어요.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서 관세음이라 부르게 되었습니까? 관세음이라고 하는 특징을 얻은 이유를 질문을 했고요. 그에 대한 답변이 총론이에요. 이게 뒤에는 이 총론에 대한 부가 설명입니다. 선남자여, 각종 고통에 시달리는, 이제 각종 고통이 뭔지 쭉 나올 거고요.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들이 관세음보살에 대해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른다면, 이게 이 구고구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난에서 구제되는 조건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관세음보살에 대해 듣고 신심이 일어나서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른다면, 간절히 그 이름을 부른다면,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관찰하고 그들을 모두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관세음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관세음보살은 다양한 경전에서 언급이 됩니다. 묘법연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도 언급이 되고, 그리고 이 묘법연화경에서는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보살로서 언급이 되고요. 화엄경에서는 공포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보살로서 관세음보살이 언급됩니다. 청관음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서는 17가지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게 관세음보살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천수경. 천수경은 특이하게 천수천안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보살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이 핵심적인 자비행의 행태라고 하는 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가? 듣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 들은 내용을 성취시켜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관세음보살의 자비행의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고난들이 있는지 한 문단만 읽어볼까요? 뒤에 많으니까.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는 사람은, 같이 읽을게요. 설사 큰 불구덩이 속에 떨어지게 되더라도 불이 태울 수 없나니 바로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을 입었기 때문이니라. 혹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물가에 닿게 되느니라. 가령 어떤 백천만억 중생들이 금, 은, 유리, 막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여러 보배들을 찾아 큰 바다로 나섰다가 폭풍이 불어서 그만 나찰귀 나라에 표류하게 되었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그들 중 하다못해 단 한 명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다면 그 여러 사람들이 전부 나찰의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이런 인연으로서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는 분, 곧 관세음보살이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을 때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외치면 불구덩이 속에서 벗어날 수 있대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네. 굳이 뭐 실험을 해볼 것까지는 없고요. 미리미리 연습을 좀 하기는 해야 돼요. 왜냐면 위급할 때 관세음보살이 나오려면 막 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막 긴급하면 갑자기 욕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은 욕에 의지해가지고는 긴급함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긴급하면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못 도와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이 위급한 순간에 관세음보살이 나오는 게 이게 트리거 포인트라 그랬잖아요. 트리거 포인트가 없으면 총알은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고 싶다면 자발적으로 위험한 순간을 만들 필요는 없고 자기 삶 속에서 언젠가 다가올 위험한 순간을 대비해서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평소에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는 겁니다. 습관화 시켜놔야 돼요. 입에 붙여놔야 돼요.
그랬을 때 관세음보살 나오면 불구덩이 속에서도 구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관세음보살의 역사를 놓고 보면 기원 후 2세기경에 관세음보살에 대한 신앙은 거의 확립되었다 그래요. 그 전에도 당연히 아름아름 있었지만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형태로 신앙이 확립된 건 한 기원 후 2세기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성립 시기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기원 전후 50년 정도부터 시작돼서 1차, 50년 뒤에 2차, 50년 뒤에 3차면 150년경쯤에 완성됐다는 건데 그게 2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보문품을 시작으로 해서 보문품으로 정리된 이 관세음보살 사상이 관음사상의 시작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런 관세음보살은 이 모티브가 되는 이야기가 또는 인물이 있어야 불교 사상인 거잖아요. 모티브를 불교에서 찾지를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그냥 불교를 이제 학문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천수경의 교주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이 현행천수경에선 관세음보살이 설법을 합니다. 물론 이제 광본천수경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과 서로 이 말하는 마이크 권한을 주고받지만, 근데 이 현행천수경에서는 관세음보살의 설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설법을 하는데 중간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힌두 신들에 대한 찬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힌두 신들에 대한 찬미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왜 불교 경전이냐, 불교가 힌두교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되게 다양한 특징들이 있어요. 몇 가지 정리를 해놓고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적기 전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 내용을 다시 거시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묘법연화경 후반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후반부는 주제가 뭐냐면 보살행에 대한 롤모델이에요. 그래서 행보리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행보리심의 롤모델을 보여준다. 이 롤모델을 보여주는 건 동기부여 독서법인 거예요. 묘법연화경은 시작할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 당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반부에는 왜 누구나 성불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그 마인드셋을 보충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후반부에는 그 마인드셋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동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묘법연화경은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가 전부 다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한 마인드셋의 반복으로 보여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행보리심의 실천의 여러 보살들 중에 한 분인 관세음보살을 지금 우리가 보문품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관세음이라고 하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질문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왜 관세음은 도대체 관세음인가? 사실은 보살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승혜는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보아법은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혜 사람, 보아 사람 원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사람은 그냥 보살 같은 거라. 그러면은
사실은 관세음이라고 부르는 거지. 관세음 보살 안 불러도 되는 거예요. 보살들끼리는. 보살은 다 보살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과 축생이 있어요. 그러면 승의 사람 이렇게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근데 다 사람이면 사람은 안 불러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관세음 보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특정한 명칭으로서 지칭하는 이름은 관세음이 사실은 풀네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은 도대체 어떻게 관세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 라고 하는 특징. 그래서 이 특징을 가지고 관세음 보살을 이 상징하는 대표적인 수행법으로 최종 버전으로 나오는 게 어떤 수행이 되는 거냐면 이근원통 수행이 되는 거예요. 이근을 활용한다. 들음으로써 수행을 하는데 원만하게 통해질 때까지 들음으로써 수행을 하는 거예요. 원만하게 통한다,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관세음을 이루기 위해 듣는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이근원통 수행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근원통 수행이 뿌리가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듣는다라고 하는 건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뭐냐면 왜 잘 듣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서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은 성취, 소원 성취의 보살이에요. 소원 성취의 보살. 그런데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재난과 고난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들은 뭐가 소원이냐면 거기서 벗어나는 게 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옹호를 통한 안전이 소원이라. 이런 옹호와 안전을 성취시켜주는 분이 관세음 보살의 특징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의 소원은 성취된 거예요. 지금 불길에 지금 화마에 자기가 빠졌어. 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성취시켜 주실 수 있겠지. 복권은 당첨되는데 죽을 수 있겠죠. 생존 앞에서는 모든 다른 소원들은 빗발해버리기 때문에 그 모든 소원들에 대해서는 일심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생존. 그래서 옹호와 안전에 대한 성취를 이루어주는 게 관세음 보살의 특징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런 위험한 상황이 아닐 때는 소원이 있어요. 각자의 심중 소구 소원이 있는데,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구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성취시켜 주는 게 바로 이 관세음 보살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자비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비심과 관세음 보살이 말하는 자비심은 그 내용이 사뭇 다른 거예요. 첫 번째, 자비심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면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고. 자,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불편한 친구가 왔습니다. 좋은 말을 해주는 게, 그래서 위로해 주는 게 자비심이에요. 가만히 들어주는 게 자비심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일단 저의 마음이 불편한 친구가 온다 그러면 나도 불안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지? 뭐라고 말해줘야 될까? 벌써 지금 자비심과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온 거지 솔루션을 제공해 줄 사람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듣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자비심은 시작이 되는 거고요.
한 가지 또 놓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자비심은 듣고 원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자비심이냐면 성취를 시켜줘야 돼. 이게 자비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자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연민. 자기연민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를 가엾이 여겨서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원하는 걸 끝까지 희망에서 끝나지 않고 현실화 시켜줄 수 있는 힘, 이런 걸 자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발견됐어요. 그걸 보거나 그걸 립서비스 하거나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거나 이게 자비심이 아니에요. 그런 건 자비심이 불붙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고 증장되고 완성이 되려면 결국은 끈기 있게 서포트해서 또는 그 방법을 제시하거나 은근슬쩍 이 넛지를 통해서 알려줘가지고 이 성취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다른 사람을 성취시켜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거죠. 수학점수 100점 맞게 해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쉬울까요? 자기가 풀면 제일 쉽겠죠. 대신 봐주면. 네. 관세음보살님이 제일 쉽게 그냥 풀어주면은 100점 맞을 수 있겠죠. 예. 네. 근데 이것은 권한이 없는 이야기고 이것은 성취시켜 준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명령하거나 직접적으로 답을 알려주거나 직접적으로 조정하려고 들거나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넛지를 계속 쓰거든요. 그 넛지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방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 상황과 조건과 그리고 모습까지 다르게 나타내면서 가르침에 넛지를 딱 펴서 그 사람이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게. 자, 공부하고 싶어요? 선택사항이 있어요. 그냥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고 당장 해도 되고 혼나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는 뭐 또 기쁘게 해도 되고 억지로 해도 되고. 자, 6가지 중에서 선택해 보세요. 6가지가 전부 다 예스잖아요. 네. 관세음보살님은 방편을 쓰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쓰셔. 안 된다는 보기는 없어. 보기 속에.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는 같죠. 우리가 성취에 이르러야 자비심이다. 성취에 이르지 않은 것은 자비심이 완성이 되지 않고 온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일단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세음보살은 이 자비심이라고 하는 본체를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거고, 자비심이라고 하는 본체를 가지고 옹호할 수 있는 거고, 자비심이라고 하는 본체를 가지고 성취시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세음보살이 일심으로 부르는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자비심에 의해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역사 뿌리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뭘 정리를 해봐야 되냐면 관세음보살은 외형이 이제 정행 관세음보살로 해서
백의 입고 있는 백의 관세음보살이 있어요.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시죠. 그런데 이 당장 봐도 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을 딱 보면 순박한 이 어린아이들은 괴물이라 그러거든요. 손이 1000개고 눈이 1000개라. 그럼 일단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런 외형은 어디서 디자인을 따왔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 힌두의 신들의 이 모습과 디자인이 유사하고 한 결이다 라고 하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슈누도 그렇고 그 다음에 크리슈나도 그렇고 시바도 그렇고 브라만도 그렇고 이 다양한 힌두의 대신들은 대부분이 삼두육비입니다. 대부분이 삼두육비예요. 그러니까 그 삼두육비라고 하는 이형적인 모습이 인간과 다름을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거 말고 삼두육비가 각각의 역할들이 있어요. 보면 권능들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역할, 다양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힌두 신들의 디자인을 그대로 발전시킨 게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관세음보살의 뿌리를 못 찾는 거죠. 불교계 내에서.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초기 불교로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뭘 보려고 그러냐면 일단 이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남은 왕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청정도론에 보면 확고한 자비심에 의지해서 고난에서 벗어나는 신통을 보여준 인물로서 특별한 수행을 안 했어요. 마간디아와 사마와띠라고 하는 왕비 간에 서로 이 사건 사고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사마와띠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마와띠는 특별한 수행을 안 했어요. 그렇다 그래서 깨달음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통 삼매가 없어요. 신통력이 없어요. 신통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 존재들은 예지력도 있고 예지력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몸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기의 순간을 예지하고 그것을 예방하고 자기를 벗어나게 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런 신통도 없는 여인이 단순히 뭐에 의지해서 자비심에 의지해서 이 마간디아의 그 살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사건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꼽는 자비심의 위력, 자비심의 신통을 꼽는 인물로 이 사마와띠를 꼽습니다. 마간디아라고 하는 인물은 재밌어요. 마가와띠는 인도의 그 당시 한 지역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소문난 여인이었어요. 뭐라고 표현이 됐었냐면 몸이 금빛으로 빛나는 황금빛 마가와띠라 그랬어요. 왜 보면은 연예인들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후광이 비춘다 그러지 않습니까? 직접 보면? 예.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었나 봐요. 그래서 온 나라에서 국왕과 장자들이 다 찾아와 가지고 청혼을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내 딸의 격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다 거절을 해요. 그러다 그 아버지가 반했어요. 사윗감한테. 이 사람이 내 딸의 신랑감이다. 그래가지고 딸 대신 청혼을 합니다. 내 딸과 결혼해 줄 수 없냐고. 그게 누구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아주 재밌는 장면이죠. 마간디아의 아버지랑 어머니가 쫓아다니면서 청혼을 하는 거예요. 계속. 내 딸과 결혼해 달라고. 내가 돈도 많고 내 딸 진짜 아름다우니까 내 딸과 결혼해 달라고.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미 이 대연민 삼매를 가지고 이 아버지 어머니
마간디아의 부모님들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인연이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절도 하지 않고 긍정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긍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간디아를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마간디아를 데리고 왔을 때 마간디아가 저기 멀리에서 약간 엿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거절을 합니다. 마간디아를. 근데 조금 모욕적인 말로써 거절을 해요. 모욕적인 표현이 뭐냐면 세상의 인간이 아무리 아름다워 봐야 누구보다 아름답지 않냐면 마라의 세 딸보다 아름답지 않아요. 마라의 세 딸이 맨 마지막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맨 마지막 유혹으로 견디는 게 마라의 세 딸의 유혹이거든요. 근데 마라의 세 딸은 왜 아름답냐면 인간 몸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인간 몸을 안 가지고 있는 게 왜 아름다운 건지? 예, 인간 몸은요, 아무리 아름다워 봐야 그 껍데기 안에는 똥과 오줌과 고름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겉보기의 아름다움이 아무리 아름다워 봐야 그것은 똥과 오줌과 고름과 오물을 가죽 껍데기로 덮어놓고 아름답게 꾸민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또 청정한 몸이라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게 마라의 세 딸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라의 세 딸이 왔을 때도 이 손가락 하나 대고 싶지 않았는데 당신의 딸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마라의 세 딸만 하겠느냐, 나는 거절한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발가락으로도 터치하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마간디아가 원한을 품은 겁니다. 그래서 지독하게 쫓아다니면서 마간디아 본인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원한을 가지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난하고 모함하고 이것부터 시작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신도라고 생각이 되는 사마와띠에게 대신복수하기까지 다양한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와띠가 여러 번 위기를 당해요.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이런 화마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건 사고 중에 하나가 끓는 기름을 이 사마와띠와 사마와띠를 따르는 시녀들에게 부어버리는 사건이 있거든요. 기름을 솥에다가 부어. 그래가지고 끓여. 그래서 펄펄펄펄 끓는 그 솥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대로 맞으면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사마와띠가 시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절대로 마간디아를 원망하지 말아라. 다만 내 마음에 자비심에 의지해라. 그래서 시녀들이 같이 사마와띠의 이 조언에 따라서 자비심에 의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끓는 기름이 이렇게 쏟아져 내리다가 사마와띠와 시녀들을 비켜서 떨어지는 변화구인가요? 이렇게 가다가 컵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컵으로 떨어져 가지고 사마와띠와 시녀들이 죽음을 면하는, 근데 이런 것들이 몇 번의 사건이 있는 거죠. 그때마다 사마와띠는 하는 이야기가 원망하지 말아라, 화내지 말아라, 자비심에 의지해라, 오로지. 이렇게 자비심에 의지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벗어나는 사건들을 사마와띠는 보여줍니다. 결국은 사마와띠는 마간디아에게 죽어요. 그리고 죽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자비심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사마와띠와 해결해야 되는 어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악업을 지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은 자비심에 의해서 그 고난들에서 벗어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자비심에 의지하고 있지만 악업의 과보를 받으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사마와띠 이야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에 의지해서 고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냐면 자비심에 의지해서 고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법화경에 재밌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 중에 이런 고난이 또 있어요. (581페이지에) 아랫부분에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이에요.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고자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복덕과 지혜를 겸비한 아들을 낳게 되리라. 혹 딸을 낳기 원한다면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되 전생에 심은 공덕이 많아서 여러 사람들의 사랑과 공경을 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소원 성취 중에 하나죠. 아들, 딸이 잘 안 나올 때 그때 또 가가지고 절에 가서 그래 기도를 하잖아요. 관음정 가가지고. 지금 그런 소원 성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보면은 이 관음전에 가가지고 관세음보살에게 일심으로 아들, 딸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거는 뭐에 의지해서 기도한 거예요? 자비심에 의지해서 기도한 거죠. 그러면은 자비심과 연결되어 있는 아들, 딸이 나올까요? 자비심이 없는 아들, 딸이 나올까요? 그래서 제가 흔히 뭐라 그러냐면 관음전에서 기도해서 아들, 딸을 낳으면 관세음보살 아들, 딸이 나온다. 또 산신각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아들, 딸이 나오잖아요. 그럼 약간 산신 같은 애가 나와요. 지장정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약간 지장보살 같은 애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관세음보살이라고 인격화하고 상징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본체는 자비심에 의지해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비심에 의지한 거예요. 자비심에. 사마와띠 이야기 말고 마가 이야기도 있어요. 마가도 똑같이 모함을 당해서 자신과 천상의 길을 가는 봉사활동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마을을 위해서 끊임없이 남들이 호구라 그래도 봉사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그걸 질투를 해가지고 모함을 하는 것 때문에 코끼리한테 밟혀 죽을 상황이 오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친구들에게 우리 자비심에 의지하자. 절대로 화내지 말아라. 자비심에 의지하자. 그래서 자비심에 딱 의지하니까 코끼리가 밟지를 못해. 코끼리들, 동물들은 예민하거든요. 동물들은 예민해요. 사람보다 훨씬 예민해요. 사람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똑똑해서 바보라. 무슨 뜻이냐면 머리를 너무 쓰니까 다른 감각들이 퇴화됐어요. 동물들은 머리를 안 쓰니까 다른 감각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본래 몸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동물들은 몸으로 압니다. 근데 인간은 생각하느냐고 바빠가지고 몸의 센서 자체가 거의 퇴화되기 직전인 거예요. 유명한 사건들 많지 않습니까? 쓰나미 오기 전에 동물들은 다 대피한다잖아요. 인간만 자기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쓰나미 눈에 보이기 직전까지 해변가에서 놀고 있죠. 아니 생각해보면 쓰나미가 거기까지 올 때쯤이면 이미 멀리에서 지진도 났을 거고 진동도 있었을 거고 위험 신호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근데 그런 걸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거기에 도대체 왜 있느냐? 인간의 센서가 바보기 때문이야?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몸의 센서도, 감각의 센서도 동물들만큼 예리합니다. 다만 생각에 빠져 있으면 얼빠져 있으니까 그걸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동물들은 아주 예리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 진짜 신기한 일들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나운 개도요, 개꾼이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꼬리를 내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도망도 못 가요. 아무리 말 안 듣는 개도요, 동물병원에 딱 가잖아요? 말을 그래 잘 들어요. 그 수의사 선생님이 성격이 나쁘냐? 그게 아니에요. 막 되게 친절하게 막 동물을 사랑하고 그러는데, 근데 수의사 선생님 말을 그래 잘 들어.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을 몸으로 아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지. 자비심에 의지하는 마음에 이런 센서가 발달되어 있고 인과를 아는 존재들은 자비심을 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극이라고 표현을 제가 했던 겁니다. 달라붙지를 못해요.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자비심에 의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미 초기 불교부터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냐면,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에 의지하는 것만으로 어떻게 되는가? 재난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두 번째로, 그렇게 계속 자비심에 의지하니까 마가는 결국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걸 성취하죠. 지금도 천상의 영광을 누리고 있죠. 마가는 보통 죄석천왕들보다 더 오랫동안 천상의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계속. 왜냐면 마가는 홍옥보자가 알려줄 때마다, 공덕이 모자랄 때마다, 이제 나중에 또 재밌는 일화를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마가는 공덕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돈을 벌기 위해 목숨 걸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듯이, 인간이 이 자신이 욕심나는 돈이 있으면 그 돈 앞에서 낯짝이 되게 두꺼워지지 않습니까? 마가도 재석천왕의 권위를 다 버리고 공덕을 벌기 위해서 정말 이 낯짝 두꺼운 모습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천신들의 왕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일관되게 본인의 자비심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뿌리라고 하는 걸 알고 그것을 지속함으로써 이 원하는 바를 끝까지 성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천수천안 중에 천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취시켜준다, 옹호한다, 소원을 성취시켜준다, 이거는 천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사실은 관세음 이랬잖아요. 관세음, 이거는 원래는 천안보살이어야 돼. 관세음이라는 명칭만 놓고 보면. 근데 그것은 시작이고, 이 천안을 바탕으로 해서 관찰하고 본 것을 천수, 천개의 손과 발로서 실행하고 지속하고 끝까지 성취시키는 그 힘을 바탕으로 자비심을 완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 천안으로 시작해서 천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비의 보살이지만 그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으로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대처해서 성취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지혜와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차후에 뭐가 생기는 거냐면 보리심의 특징 속에 보리심에 의지하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고 아무리 극중한 악업에서도 참회가 가능해지고 모든 장애를 태양처럼 녹여버리고 이런 표현들이 보리심에서 언급이 되는 이유가 처음 시작은 자비심에서 시작을 했다가
기원 전후에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옮겨갔다가 대표죠. 불보살님들이 대부분 이런 옹호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랬다가 나중에는 보리심이 그 특징을 그대로 계승을 하는 이런 흐름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관세음보살은 도대체 또 천수하고 천하는 어디서 가져왔느냐? 자비심에서 가져왔죠. 근데 이 자비심이 어디서 모티브를 얻었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벌써 48분이에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첫 번째 시간에는 꼭 짚어보고 싶은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자비심이 말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비심은 성취, 완성으로 나아가야 완성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자비심을 말로 끝내고 생각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로 그냥 자비심의 수박 겉핥기고, 자비심은, 진정한 자비심은, 특히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은 여러 자비심이 있는 인물들 중에 으뜸인 인물이 관세음보살인데, 이 으뜸인 인물인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은 실현, 구현, 현실화,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는 거. 현실화되지 않는 자비심은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용기 내서 실천하고 직접 돕고 그것을 완성시킬 때까지 충분히 이 자비심이 발현될 수 있도록 자비심이라고 하는 수행을 이어나갈 때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자비심이 말과 행동에서 끝나면 그건 그냥 허망함으로 끝난다. 실망만 준다. 자비심은 항상 현실화까지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게 자기 연민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자비심에도 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말만 앞서고 생각만 앞서고 결과물은 하나도 없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관세음 보살이라고 안 하고 관세음 허풍쟁이라 그러겠죠.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